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결단적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정서적인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나 기독교회에서는요, 이 정서적인 용서보다는 이 결단적인 용서가 많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단적인 용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정서적으로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 또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결단적 용서를 결심해야지 정서적인 용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정서적인 용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이 결단적인 용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정서적인 용서가 먼저 진행이 되고 정서적인 용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결단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정서적인 용서와 결단적인 용서를 성경에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정서적인 용서보다는 이제 결단적인 용서를 강조하게 되면서 요셉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자신에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을 맞이했을 때에는 이미 다 용서한 상태에서 그 형들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요셉의 용서의 경우에는요, 뭐가 먼저 선행되어졌냐 하면은 정서적인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인 용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결단적인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가 완성된 예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요, 이 정서적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올바른 정서적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용서란 무엇인가 하는 용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실상 따지고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없는 것에 대한 거는 용서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홍수나 어떤 산불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긴 피해는 이건 의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용서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문제는 가해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용서의 문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용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B라고 하는 친구한테 야, 우리 캠핑 가자. 그래가지고
A가 제안을 해서 B와 함께 A, B가 같이 캠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더니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계곡물이 불어나게 되면서 야영지를 덮치게 되고, 그래서 B가 죽고 A가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죽은 B의 어머니는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A를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A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용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B가 죽게 된 그 피해를 입게 된 가해자는 A가 아니에요. 누가 가해자죠? 홍수요, 홍수. 홍수가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뭐예요?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B의 어머니는 A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A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B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A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A는 B에게 야영을 가자고 한 것이 그가 죽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A는 의도성이 없이 B에게 캠핑을 가자 했고, 사고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B의 어머니가 A에 대한 원망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그 분노가 생기게 되면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그 분노를 풀 상대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자기가 분노가 생기는 것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분노를 생기게 되면 그건 정당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정작 그 피해를 입어서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은, 가해자는 종로에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한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풀이를 하게 되면서 분노를 삭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뭐예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분노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이것을 용서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가해자를 만들든지 가해자를 찾든지,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든지 하면서 이것이 용서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의 어머니가 A를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정당한 분노의 대상이 A가 아닌데 그 A에게 분노를 하면서 이것을 용서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서적인 용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내 분노가 과연 정당한 분노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분노를 가진 것이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향한 분노이다, 그럼 정당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정당한 분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분노가, 나의 원망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분노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용서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인 가해자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분노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정서적인 용서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는 어떨까요? 요셉의 경우는요, 형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피해를 줬어요. 가해자인 거예요. 명확한 가해자인 것이죠. 그리고 형들로 인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명확한 피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용서의 문제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정서적인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해자의 사과예요. 사과.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형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요셉은 이미 용서를 다 한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설교도 그렇게 설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 이미 용서한 상태에서 형들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한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다면 아마도 형들을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가운데에서 형들을 다 용서한 상태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럼 형들을 다 용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사신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아버지를 데리고 왔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마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팔레스타인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총리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신을 보내어서 형들을 데리고 왔거나 진짜 다 용서했다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는 일을 요셉이 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형들을 향한 용서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탐꾼으로 형들을 막 몰아세우는 요셉에게 형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요셉이 정탐꾼으로 형들을 막 몰아붙이게 되자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막내 동생이 아직 살아있고 그 막내 동생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여기서 마음이 첫 번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동생인 사랑하는 베냐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근데 아마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내 친동생인 베냐민은 살려뒀겠느냐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다가 형들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된 게 뭐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인 베냐민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용서가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네, 형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형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베냐민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요셉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요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의 요구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요구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합니까? 안 보내려고 합니까?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총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형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뭐를 저질렀다고요? 범죄하였다는 거야.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참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형들은 이것을 요셉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총리,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이 형들과 이야기할 때에 애굽말로 했겠죠. 그러면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히브리 말을 하는 형의 이야기를 애굽말로 하고, 애굽의 총리는 애굽말로 하면은 통역관이 히브리 말로 하면서 그렇게 통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하는 이야기를 애굽의 총리가 들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형들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참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문제에서 정서적인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해자의 참회예요.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가 결국 이 정서적인 용서를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엔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 용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란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란 게 뭐예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당한 일을 당한 것으로 인한 뭐예요? 분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분노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주나 4주에 걸쳐서 얘기하면은 아니, 나는 그렇게 뭐 용서할 일도 없는데 저렇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분노도 없고 누구한테 원망도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누구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누구에게 분노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오신 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기가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있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노가 없대요. 자기는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3자가 보면은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자기는 분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인정하는 게 수치스러워요. 왜? 누군가의 피해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해로 말미암아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슬퍼하고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를 직면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용서의 단계는 뭐냐면 그 분노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노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돼요. 용서는 뭐예요? 자기 안에 생긴 분노를 뭐예요? 해결하는 것이 용서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에 생긴 분노를 다스리는 건데 이 분노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행위와 말에는 메시지가 담겨서 피해자에게 전달이 돼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냐 하면은 무시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피해를 주고 말을 통하여서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에 그 행동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가 돼. 너는 나보다 못한 거야. 내가 너보다 우월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가해자의 행동과 말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해자의 행동과 말 속에서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는 나의 이용당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이용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무시할 수 있어. 너를 이렇게 가해하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왜 생기냐 하면은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분노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자기를 무시했던 그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무너진 존중감,
무너진 그 중요성, 그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게 되면서 분노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미안하다, 이건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가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책이 있는데요, 사과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에런 라자르라고 하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면서 매사추세츠의 정신학과 학과장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내신 분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정신 그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정신 상담을 하게 되면서 그 정신 상담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심오한 행위는 뭐냐면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는 게 사람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어떻게 해요? 사과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정한 사과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피해자 입장을 보게 되면요, 사과는요,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욕감과 원한을 해소시켜줘요. 사과는, 진정한 사과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욕구를 제거시켜주게 되죠.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해자의 사과라는 것이. 근데 사과는 피해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복당할 두려움을 떨치게 되고요.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게 되는 일들이 사과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기 힘든 것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이 정신분석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 중에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정신분석학 입장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배우게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하는 순간 내가 열등한 존재이고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모자란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을 이기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그냥 단순한 뉘우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사과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저지를 때의 모습과 지금은 내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사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과가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상했다면은 미안해. 이거는 뭐예요?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미안해. 이런 말들은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왜? 진정한 사과는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와 나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는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네가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네가 내 잘못 때문에 아팠구나.
네가 내 잘못 때문에 네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 공감, 그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과가 되고, 그 진정한 사과가 바로 피해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회복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에요. 사과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나를 향한 분노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묶여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묶여져 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과를 통하여서 피해자의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의 사과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정서적인 용서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경우에 정서적인 용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내가 용서 절대 안 해 나는,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용서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그래도 용서가 쉬워요.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해요.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도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해자의 용서가 있다면은, 사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용서는 뭐예요?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경우에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것이 힘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해자 사과가 있게 되면 수월하게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데, 만약에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들은 정서적인 용서가 가능한가? 이 문제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이죠. 가능할까요?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용서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답은 뭘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다음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데 정서적인 용서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형들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를 아예 안 해가지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형들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직결 처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형들을 직결 처분하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서 옥에 가두게 돼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정탐꾼은 그냥 죽여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탐꾼으로 발각되면요, 다른 나라에 염탐을 하기 위하여서 스파이로 왔다, 이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형들을 만나서 복수할 마음이 없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을까? 그것은 형들에 대한 요셉이 형들에 대해 생긴 분노와 원망은 내려놓았지만, 그렇다고 형들과 화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를 하면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해자가 사과를 해서 용서가 이루어진 경우는 용서와 동시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 용서와 화해가 분리되게 돼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무엇이죠? 자기 내면에 생긴 뭐를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생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용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엄밀한 의미는, 좁은 의미는 화해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화해까지 가기 전에 내 내면 속에 생긴 분노를 내려놓고 다스리는 것이 용서의 좁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용서를 할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데
결단적인 용서만으로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근데 그럴 때는 정서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결단적인 용서가 상처로 나중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해자의 사과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결단적인 용서를 하면 상처를 받게 되니까 많은 경우에 뭐를 선택해요? 용서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가해자의 사과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되어도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에서 용서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피해자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거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지. 내가 용서해주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언제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단이 속이는 게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원한을 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언젠가 괴롭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만 실상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가 풀지 않으면 누가 죽게 될까요? 죽는 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해자의 사과가 없을 때에 이렇게 용서를 하지 않고 그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데 화해까지 이르는 용서를 하기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면은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해까지 하려고 했을 때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에서 그 화해까지 하는 용서까지 가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실 것은 요셉이 하려고 했던 용서는 뭐냐 하면 먼저 형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는 작업을 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는 용서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셉은 뭐 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화해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43장과 44장에 걸치게 되면서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죠. 45장에서. 그것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시도하려고 했던 용서는 뭐냐면은 그 화해까지 이르지 않는 가운데에서 형들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가해자의 사과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가 내려놓지 않고 계속 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해자가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걸 네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야지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고 분을 풀고 가해자가 사과가 없으면 나는 분을 풀지 않고 용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피해자가 우월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누구에 종속되는 거예요? 가해자에 종속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분을 품으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느냐 마느냐를 가해자의 사과에 따라 결정을 한다면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맡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해자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1차 피해인데 그 이후에 가해자의 사과가 없다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분을 풀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죽는다면 그것은 가해자에게 완전히 내 영혼을 종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용서를 하지 않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가능한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화해까지 가는 완전한 용서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은. 물론 거기까지 가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원수가 아직 없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한다 못한다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원수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 말 어떻게 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서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절대 못해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무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과 저는 저의 삶 속에서도 만약에 제가
원수가 생길 만한 그런 아픔을 겪을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분노하겠죠. 막 죽이고 싶겠죠. 막 저도.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삶을 결국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이것까지 가기 전에, 근데 이것까지 먼저 이 완전한 용서까지 생각한다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용서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용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용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화해까지 이루어진 커다란 용서를 생각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용서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그 용서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단계들을 하나둘씩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큰 용서를 내가 이루려고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하셔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안 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건 뭐냐면은 용서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용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단계를 간다 보면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커다란 명령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내 한마디로 누군가의 영혼은 오랫동안 분노 가운데 있던 가운데에서 해방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식하세요. 분명히 보면은 분노로 가득 찬 분인데 자기는 분노하지 않는데요. 주님 안에서 그게 인정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가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의 사과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먼저 화해까지 이르는 용서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뭘 하셔야 됩니까?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는 용서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 모른 채에 누군가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실천함으로 내 영혼을 자유케 되어지는, 누군가의 영혼을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
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 다시 한번 1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모습들 속에 분노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라면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향한 분노로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 분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는 그 용서의 단계를 한 스텝 한 스텝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 이 시간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누군가가 지쳐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가 무엇이냐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용납하심을 의뢰하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모습들을 내가 날마다 발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과 그 자유를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향한 다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번 더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게 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 아버지 내 삶의 눈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아가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있는 모습으로 부족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누린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주면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해야 할,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죄된 모습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준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있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묶고 있는,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그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실천을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주님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